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 동방박사와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신 그 인카네이션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그들 안에 예수의 영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부터 꺼내 들었느냐? 그건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려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느냐? 예스, 맞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로마 라틴어로 크리스란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스는 미사를 뜻하는데요. 말하자면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 예수께 미사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말이랍니다. 오늘은 제일 더운 7월 말 한여름인데요. 우리는 지금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7월 말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7월 말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예배 참으로 의미가 있죠. 먼저 마태복음 2장을 좀 살펴보면 동방박사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쭉 전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선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나오고, 둘째 문단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유대로 돌아올 때에 갈릴리의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학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문단에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 마태가 다루고 있는 핵심 문제는 뭐냐? 누가 왕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왕됨. 아담에게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자신이냐?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은 나다 해버렸잖아요. 그게 타락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하나님이냐? 다윗이냐? 다윗이 왕이라 해버리면 타락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 첫째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좀 보세요. 3절까지. 2장 1절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헤롯 대왕 때에 동방박사가 떡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참된 왕이다. 이게 놀랍게도 동방박사들의 입에서 나왔는데요. 아담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요.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다. 그걸 모르는 자는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 사형리 그림에서 보았듯이 우리 삶의 질서가 꽉 잡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불행일지 않는 중심을 가지게 되고 인을 빚어 내적인 평화를 갖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큰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조그만 소문이나 조그만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고 큰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소식 하나에 헤롯 대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크게 소동합니다. 야단법석을 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동방 박사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참된 왕인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그저 소동할 뿐이지 아무도 기뻐하는 자가 없고 또한 그 메시아 왕을 찾아 나서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그게 너무나도 더 큰 충격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나는 성경을 잘 아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해당에는 잘 다니지만 그 마음에는 메시아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예수를 못 박고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그 저주로 AD 70년에 그 나라가 망하고 다 처형당하고 다 죽고 지옥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내가 예수 메시아를 찾았고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고 신이 나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면 나도 너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전도사님 같은 사람 외에 거의 없습니다. 그냥 수군수군하고 소동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구원 간증을 듣게 될 때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반드시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영 성령까지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새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잘 보세요. 2장 4절에 헤롯 대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왕이 나왔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헤롯 대왕에게 서기관들이 보고를 합니다. 동방 박사가 가져온 이야기,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헤롯 대왕은 조용히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묻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갖고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떡집에서 날 것이다.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드, 집, 레헴, 떡집이죠. 생명의 떡집. 다윗의 고향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비록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된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아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지만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으로서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딱 내려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첫째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내려오실 것이요, 둘째로 그리스도는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런 목자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받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왕이요 너희 목자이니 그를 영접하여 죄에서 먼저 구원부터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으라 라는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죠.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곧이어 나오는 2장 7절 8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2장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벨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합니다. 이게 그의 진정인가요? 아니면 그의 술수인가요? 이건 헤롯의 엄중한 술수였죠. 내가 왕인데 무슨 다른 왕이 왔단 말인가? 무슨 다른 왕을 모신다 이 말이야 하면서 다른 왕 예수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동방 박사들에게 속이려고 그리 말한 것입니다. 그가 동방 박사들을 보내놓고 왕궁을 서성거리면서 덕이 만만해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먹을 불끈 쥐면서 후후 유대인의 왕을 내가 아주 손쉽게 처리하게 됐다. 미소를 띠면서 사악하게 씩 웃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좀 상상해
보라니까요. 아주 마귀 새끼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동방박사를 기가 막히게 속였다고 믿고 있었지만 진실로 속은 것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술수에 자신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유, 저놈의 마귀 새끼 같은 놈, 지가 왕이라고 자신의 왕자를 지키려고 금모술수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마귀 새끼라는 것입니다. 마귀 새끼가 되지 마세요. 여기에 귀한 교훈이 담겨 있으니 잠언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남을 헤아리려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하자면 속이는 자는 그 자신이 속게 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그 자신이 그 거짓말에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 인간적인 금모술수를 쓰면 자신이 그 금모술수의 도로 화를 당하게 된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범사에 진실하라, 정직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헤롯 같은 금모와 술수는 우리 대에서 다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대에 좋은 것을 심되 많이 심었어. 복음으로 심고 진리로 심고 전도로 심었어. 우리 자손들까지 좋은 것을 많이 거두게 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잘 보세요. 이게 첫째 문단의 결론 말씀인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딱 담겨 있으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왕궁에서 나갈 때에 동방에서 보던 그 벨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떡 머물러 서는지라. 그들이 벨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에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또 12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여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서 잠시 동방박사를 좀 보세요. 성경에서 박사란 칭호가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하면 다니엘서인데요. 구버전에는 박사라는 칭호인데 새로운 개혁 버전에는 지혜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혜자, 박사라는 칭호가 다니엘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 왕국에서 다니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천문학 박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천문학 박사. 하루는 그들이 모여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이어서 민수기를 보는데 민수기 24장 17절에서 한 벨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라고 발람이 예언한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곱의 벨이 그들의 머리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 벨을 따라 이스라엘 나라로 가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자. 그리하여 그들이 고향을 떠나 수천 마일리 머나먼 길을
벨 하나만 보고 낙타를 의지하여 산 넘고 물 건너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끄면서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달려왔습니다. 에스라서 7장 9절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서 4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 기간이 4개월 걸려요. 만 4개월. 낙타 타고 오면 얼마나 걸릴까요? 조금 단축되겠죠. 3개월 정도 잡으면 괜찮을까요? 전설에 의하면 동방박사는 본래 4사람이 출발했답니다. 그러나 산 넘고 물 건너 굽이굽이 많은 고난을 겪다 보니 그걸 견디다 못하여 한 사람은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마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온순 씨와 같은 사람이었죠. 크리스찬과 같이 전승을 향하여 가다가 고난을 많이 겪으니까 수렁에 빠지고 이러니까는 안 되겠다, 난 돌아갈래 하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온순하게. 그래서 크리스찬만 홀로 천성을 향하여 길을 나서죠. 사람은 그냥 온순하면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강건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아 저 전성에 도달하려면 영적으로 좀 강건해야 합니다. 혹 우리 중에 연약에서 그처럼 도중에서 탈락하고 되돌아가는 그런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 조심하라. 구도자의 길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모든 시험을 다 견디며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말고 달리고 또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마침내 영생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처럼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 배웠고, 첫째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면서 경배를 드리고, 둘째로 준비한 귀한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기쁘게 드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길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도자의 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구도자라면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마침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부터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모두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보배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발견하고 그 예수의 보화를 사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다 뒤적였으라도 하느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고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천국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모두 다 동방박사들처럼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침내 복음 진리를 발견하고 주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목자로 모시고 구원의 축복을 받고 저 보량 천국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으니 동방박사들이
왜 왕궁으로 들어갔어? 온 성을 소동케 하고 나중에는 영아학살까지 불러일으키게 했느냐? 이겁니다. 왜 그랬나요? 인간적인 생각의 오류로 말미암아 그랬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아무래도 왕궁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의 오류에 사로잡혀 그들을 인도하던 그 배를 놓치고 괜히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런 소동을 일으키고 또한 나중에는 그들의 작은 실수 이것 하나 때문에 영아학살이라는 엄청난 대참사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한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라고 마태는 동방박사들의 실수를 딱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도자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묵묵히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실수로 좌로나 우로나 지우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잘 보세요. 어떻게 인도해 주었는가? 여기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그 별은 대체로 학자들은 3, 4개월 동안만 반짝 나타난 초자연적인 계시를 보여준 그러한 특별한 별로서 밤에만 뜨는 그런 별이 아니라 보통 별이 아니라 출애굽 백성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그런 특별한 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특별한 별을 잘 따라가다가 인간적인 생각에 좌로나 우로나 지우친 그 순간 별의 인도를 놓치고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경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을 딱 풀이해 줌으로써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다는 그 사실에 잘 주목해 봐야 합니다.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어디 지우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놈의 자식들 꼬라박아 그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종종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게 될 때에 자기 생각에 빠져서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게 될 때에 저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은 즉시로 성경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두고 좌로나 우로나 좀 지우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첫 번째 문단에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마태 사도가 궁극적으로 의도하신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자 했던 너무나도 중요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왕이시요 우리의 참된 목자라는 그 사실을 교훈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동방박사들처럼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예수 메시아를 만나서 그분을 나의 왕, 나의 목자로 모시고 첫째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둘째는 네 가지 모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즐거이 예물로 기쁘게 다 드리고 셋째는 이제부터는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저 동방박사들처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목자로 모시고 하늘문을 향하여 날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 요셉이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에 갈릴리의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된 그 이야기 속에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2장 13절부터 좀 보세요. 13절에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사자가 요셉에게 해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언과 성취의 말씀. 그리고 이어 나오는 16절이 참 중요한데요. 16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영아 학살이 일어납니다.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영아 학살로 말미암아 그 어미들이 라헬처럼 그렇게 통곡합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8절까지.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 언제 요셉의 꿈에 해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했을까요? 언제? 아마도 8일 후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아기가 난 지 8일 만에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와 더불어 산모 정결 예식을 위하여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8일 후에 해몽하여 애굽으로 가라 지시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라고 했다면 그 가난했던 부부가 이방 땅에 내려가서 어떻게 살아갔죠? 여기서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앞에서 동방박사들이 아기께 드린 예물을 좀 생각해 보세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아주 값비싼 것들이죠. 사람들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념하는 예물이며 유향은 본래 성전에서 제사에 첨부하고 분향에 섞어드리는 제사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물로서 예수 십자가를 상징하며 몰약은 강력한 방부제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라고 해석하는데요. 그렇게 해석해도 참 좋겠습니다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예물들은 아주 값비싼 것들로서 이것들은 애굽으로 피난할 때에 도피 자금으로 챙겨주신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지낼 때 쓰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피난, 도피, 자금, 선물로 해석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도 친히 말씀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자금줄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가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희 길을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그렇게 기쁘게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떠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너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태 사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구약 성경의 인용인데요. 마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라는 차원에서 집중해서 인용하고 다루어 나갑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말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잘 보세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예언과 성취를 딱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야곱과 그 자손들이 기근을 만나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있는 요셉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자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걸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여호와의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갖고 왔어.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말씀으로 쭉 풀어 나가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의 아비 요셉의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구를 안고 출애굽한 것처럼 요셉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예수는 그 아비 요셉의 품에 안겨서 애굽 땅에서 나왔어. 나사렛 동네로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강야로 나갑니다. 40일 금식하러 가죠. 강야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벨세의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말하자면 참된 엑소더스, 출애굽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일생과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매칭시켜서 마태는 참된 엑소더스, 출애굽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엑소더스 출애굽 구원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헤롯 대왕의 영아학살 이야기를 딱 끼워 넣어서 출애굽 사건과 연결합니다. 헤롯 대왕의 영아학살 이야기는 사실 그 앞에 12절에부터 나와야 되는데 15절에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하면서 15절에 붙여서 16절에 이에 헤롯이 하면서 헤롯 대왕의 영아학살 이야기를 딱 끼워 넣어서 출애굽 사건과 쭉 연결합니다. 말하자면 모세의 탄생 배경이 된 바로 왕의 영아학살 이야기와 그렇게 매칭시키려고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모세의 탄생 기사에 얽힌 바로 왕이 행한 영아학살 이야기를 좀 아세요? 이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의 한 페이지의 전설 같은 이야기로 나오는데요. 과거 애굽 땅을 평정한 투투모세 1세가 바로 왕이 되어 왕권을 강화해 나갈 때에 아들이 없네. 자식이라고는 하셉수트라는 외동딸만 하나 있네. 그 딸이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다가 건져냈다. 그래서 아이를 건져냈다 해가지고 모세라 이름 지어가지고 양자를 삼은 그 딸의 아버지가 투투모세 1세입니다. 바로 왕이 되었죠. 나는 아들이 없네. 딸 하셉수트밖에 없네.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루는 이스라엘의 서기관이라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왕의 아련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가 장성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힘을 불어넣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때가 되면 애굽의 지배권은 약화될 것이니 그의 힘은 뛰어나고 그의 영광은 만세에 기억될 그런 지도자로 태어날 것이라고 딱 예언해 줍니다. 그때 투투모세 1세는 그 예언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잠시 멍하게 있다가 정신을 차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관리하는 지도자들 불러서 명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이스라엘 자손 중에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모세행 아론까지는 죽지 않았던 것이고 모세는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나일강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참 전설 같은 이 이야기가 참으로 일리가 있죠. 그죠? 마태는 모세가 탄생할 시기에 바로 왕의 영아학살 사건과 예수님이 탄생할 시기에 헤롯 왕의 영아학살 사건을 연결해서 모세의 엑소더스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엑소더스 출애굽 구원 사건을 연결하여 참된 엑소더스 출애굽 구원에 대해서 예언과 성취를 예수님의 사역에 맞춰서 쭉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방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예언의 말씀으로 너희는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말하자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개투빔 성경 성서 말씀들은 곧 나를 가리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라고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교훈했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언했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본문,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성취의 말씀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게 곧 마태가 그의 복음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대한 해석의 키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별세, 천국, 엑소도스를 그려내고 있다는 말씀으로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잠시 누가복음 9장 28절에 나오는 베나산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는데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를 원전으로 보니 엑소도스, 출애굽어로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십자가를 통한 별세, 엑소도스, 출애굽, 구원, 천국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엑소도스, 구원, 별세, 천국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니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엑소도스, 출애굽, 별세에 관한 천국 복음 말씀을 그에게 들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별세, 천국, 엑소도스,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는 별세 천국의 복음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세 천국 복음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출세의 복음을 좋아하나요? 별세, 세상에서 나오는 거, 출세, 고향에서 서울로 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별세의 복음과 출세의 복음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별세의 복음보다 더 출세의 복음을 더 좋아해요. 대체로 우리 취향에 맞는 출세에 관한 성공주의 복음을 참 좋아하는데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별세의 복음을 붙잡고 가라 이 말입니다. 출세의 복음을 붙잡고 가면 그 출세를 가리키는 그 목사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 사도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엑소도스 별세의 천국 복음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별세 천국 복음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 다음에 결론 말씀으로 나온 마태복음 2장 19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한번 잘 보세요. 2장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해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저 악한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을 이어 더 악명 높게 통치하면서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유대 땅으로 가기를 무서워하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23절에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자주 꿈에 해몽하여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이들을 딱딱 인도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구약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쭉 인도합니다. 잘 보세요. 그리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갈릴리 지방의 가장 보잘것없는 나사렛 동네로 인도하였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기 위하여 나사렛 동네로 인도했다는 거요. 나사렛이란 원전을 보니 나자레트로서 본래 보잘것없다는 히브리어 네체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라고 주석에서 말해요. 말하자면 나실인 개념도 있고 보잘것없다라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라는 그런 단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그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할 때에 밑줄 짝 한 가지, 여기에 나오는 가지라는 이 단어가 네체르라는 단어요. 연약한 가지.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유명한 장이죠. 53장 2절을 보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그는 메시아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할 때 이 마른 땅에서 마른이라는 단어가 네체르의 약자로 쓰고 있는데요. 메시아는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단어로 나옵니다. 네체르, 나자레트,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졌는데요. 보잘것없는 동네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 죽음의 사자요, 저 원수마귀 사탄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가장 강력하게 구원해내신 참된 구원자가 되셨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의 대명사로 딱딱 자주 나옵니다. 이처럼 너희도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초라해 보이지만 남루해 보이지만 실상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세와 능력을 갖고 너희는 거듭났고 저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불러내는 그런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이라는 것을 너희는 좀 생각하고 힘있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10절에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태가 하나 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요셉처럼 나사렛 예수를 품에 안고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저 요셉을 보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꿈에 해몽하여 그의 길을 딱딱
딱 인도해 주셨다. 잘 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인도해 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그의 품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한 꿈과 환상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부터 얻고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영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보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이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자라고 다 인도해 주느냐? 글쎄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영부터 받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라 이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고 내 길을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산다면 그가 친히 이루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선한 길로 쭉쭉 인도받으면서 복된 인생을 살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살펴본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 먼저 동방 박사와 헤롯 대왕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왕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헤롯처럼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느냐? 아니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둘째로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문단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목자라는 것을 잘 알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두면서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목자가 되심을 잘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영 성령을 온전히 모시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의 인도를 늘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내게 주신 말씀은 언젠가는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